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어떤 자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시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랑이 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중에 한 지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우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지체하고 아내도 자기 사랑을 존경하라. 저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인간의 슬픔과 비참함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향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애라는 것이지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 인간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늘 고백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도 괜찮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타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몇 촌입니까? 1촌이잖아요. 그런데 촌수로도 따질 수 없는, 존재의 간격이 전혀 없는 관계성이 뭐냐?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죠.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합당하냐?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닌 나와 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서로 바라볼 때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남편들 자기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 남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연민의 정을 가지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성이 아닌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항상 나를 대한다, 남편이 아내와 하나다 라는 확신 속에서 아내에게 한마디를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와 남편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아내는 자기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주 엄중한 얘기를 던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째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여겼던 것이죠.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이고 완전히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자기의 육신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아프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핍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나쁜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괴롭고 슬프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를 해롭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나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는 것처럼 아내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창세기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여기에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한번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아담에게 데려가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고백한 것이 뭐였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타락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직감이 빨랐던가 봅니다. 눈만 뜨면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관계성. 우리는 1년이 지나도 긴가민가 한데요. 이 사람이 과연 내 짝인지 짝꿍 맞는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자마자 바로 터져나온 고백이 프로포즈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요 대목이 바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원인, 이유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성을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확인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략한 채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성적인 욕망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 놓치기가 싫어서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확인과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면 아주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에는 뭐 중에 뭐라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뼈의 최상급, 살의 최상급 이런 표현을 동원해서 아내의 고귀함, 존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에게 존재의 노른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내는 남편에게 차지하는 분량이 단순히 옆구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돕는 자가 아닙니다. 하인 아닙니다. 바로 나의 존재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노른자고 본질이고 가장 최상급 존재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게 진짜 아내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기쁘면 그냥 기쁜 겁니다. 살 수준으로 기뻐요. 뼈 수준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아내가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뼈 중에 뼈라는 최상급 기쁨을 얻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상급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대체물이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만족을 남편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요, 남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만족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남편은 단순히 그냥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최상급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자, 아내를 기쁘게 하는 자, 아내에게 만족을 주는 자, 그런 남편이 가장 지혜로운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성,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가장 긴밀한 그런 관계성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정전이 되니까 더 고급스러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잘 들리세요? 네. 매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목회 인생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추억을 하나님께서 새기시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마치 DNA처럼, 인간과 관계성의 DNA처럼 박아놓은 질서가 뭐냐? 바로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를 제대로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그냥 혼자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결혼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최상급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방향을 흐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만약에 아내가 슬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뼈 중에 뼈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슬픔 속에 잠기는 게 남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스스로는 혼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상급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성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배려가 필요할까요?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까운 관계성인데 미워해 보십시오.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뼛속에 뼈를 끌어내는 것이죠. 살 중에 살을 에이는 아픔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이 세상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과 구별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친척을 미워하는 것, 동지들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학우들을 미워하는 것, 상사를 미워하는 것,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 학생들을 미워하는 것, 다른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인 관계성들 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줄 수 있는 관계성이 누구냐?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지. 그래서 1순위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아내입니다. 1순위로 존경하고 순복해야 될 대상은 남편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가장 지옥 같은 곳이 어디냐?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때로는 천국일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방향을 지향하게 되면요, 이보다 더 끔찍한 지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가장 최악의 지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를 두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옥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이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나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쁨이 비록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경찰청에 어떤 살인사건 통계율을 봤습니다. 그 발생률을 볼 때에 보니까 어떤 관계에서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날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살인자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났을까요? 감 잡으시겠죠? 명절 때. 추석과 설날을 기점으로요,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슬픈 것은 뭐냐 하면요,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과 재앙과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천국을 출입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 때에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부들은요, 정말 서로를 배려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워하면요, 다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서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미워해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여러분 김정은 좀 미워하시죠? 대학교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통하지가 않죠? 누군가를 멀리 있는 나랑 별로 무관한 부딪힐 일이 없는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내게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나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부 사이는 미움의 이 그림자만 보여도, 미움의 그냥 기운만 느껴져도요, 벌써 심각한 관계성, 마치 지옥의 문턱을 출입할 그 상황까지 급속하게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결혼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보면 어떨까요? 절대 결혼하지 마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요, 정말 모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서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짜 자기 사랑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천국, 그 천국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이 바로 부부인데, 그러나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서로를 정죄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집가도 괜찮아요.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좋은 것.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의 반쪽 사이드가 이런 진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8절도 한번 보십시오. 38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사랑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나쁘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죄라는 말, 악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다 잘하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뭐라고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더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다고요. 그러나 결혼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 성경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결혼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나 자신이라고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하겠고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건 걸지 마시고요. 남편의 자격 따지지 마시고요. 남편에게 무조건 존경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난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할 수 없습니다. 무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그러면 더 많이 맞습니다. 덜 맞기는 하겠지만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결혼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부터요. 혹시 과거에는 못했어도요. 지금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존경하십시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동시에 남편은요. 아내를 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의 슬픔, 고통, 아픔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당하는 일이고 바로 나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아내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그냥 목숨입니다. 근데 아내는 누굽니까? 목숨 중에 목숨인 거예요. 아내는요, 뼈 중에 뼈예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감격 중에 감격, 만족 중에 만족, 행복 중에 행복.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생명 거머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요, 내 생명을 던져서 생명 중에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오늘날의 결혼 문화가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정말 2000년 전에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는 도무지 지워졌으면 좋을 이런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관계의 질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달하고 수혈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해야 되는 것이죠. 고집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선택하십시오.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한 3가지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 3가지 복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시계도 꺼졌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될지 45분입니까? 네, 12시 되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3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회에서 그런 사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회 공동체의 원리는요 이 부부 사이의 관계성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만드실 때 사회를 구성하실 때 어떤 패턴을 따라 하셨습니까? 어떤 모델을 쓰셔서 사회를 구성하셨습니까? 부부관계를 모델로 삼아서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참된 이상형은 뭐냐? 부부의 관계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인류의 참된 이데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해내고 그런 존경을 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최고의 매너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의 질서를 사회에 본을 보이고 수혈하고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룩하여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왜 교회를 위해서 버리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정말 알콩달콩한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형성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생명 다 던져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로맨틱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선종하고 존경하는 거 로맨틱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부 관계는 무엇을 지향하는 걸까요?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가장 탁월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 비로소 우리가 진짜 성화가 일어나요. 그 외의 성화들은요 어쩌면 그냥 몸풀기에 불과합니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편은 뭐냐? 진짜 성화의 본질은 뭐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면 뭘 아는 겁니까? 그냥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비추어진 나를 보면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나 중에서도 나, 최상급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됐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술수가 많은지, 얼마나 악독한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 혼자 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나인 줄만 알았죠. 그러나 존재의 모른 자, 존재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그 아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진짜 나 중에서도 나, 진짜 나를 비로소 발견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찰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빨리 성숙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연세 많이 드신 분하고 바뀌었네요. 결혼 안 하신 연세 드신 분하고요, 결혼한 젊은 사람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뭔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책임이라는 것, 결혼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그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하루 24시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내가 남편을 잘못 골랐지, 내가 눈이 띄었지,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존경하고 끝까지 결혼관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수 없는 능력으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최고의 성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런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참된 관계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직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은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성을 끝까지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의 관계는요, 부부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부부 자체의 사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뭐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시면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생각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요, 그러나 완전히죠, 그죠?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정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다가가는 그런 성화의 여정이 바로 부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삶 너무 비유로만 돌리지 마시고요, 마치 최고의 본질인 것처럼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부부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동시에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생명을 던져서 수단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을 지속할 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의 참된 모습과 기능,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하셨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질서 학착같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지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이런 줄 아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낭패감에 젖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준비마저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이 또 맞습니다. 결혼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남편들은, 특별히 형제들은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주님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견해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결혼해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할 때 유익이 있고요, 결혼하지 않을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교회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과정을 생략하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 형제들은요, 정말 비록 아내가 없지만은 교회를 내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예수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요, 교회의 진짜 모습 나타내시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사회가 진짜 유토피아, 참된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지 바로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결혼, 부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너무나 고귀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부패할 때는 얼마나 끔찍한 것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가정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그 최고의 모습, 최고의 천국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이루시고 주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